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 노아가 내보낸 비둘기 속에 담긴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비둘기, 그리고는 다시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은 비둘기,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 은혜의 시대를 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 것 말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인생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옛 세상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알고 보면 홍수 심판으로 수장된 생물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인 것이고요. 그리고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생물들은 우리의 새 사람인 것입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선 땅은 거룩한 땅, 마른 땅인 줄 믿습니다. 마른 땅에 선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고 할 때 히브리어 원어가 야자입니다. 이 야자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 곳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할 때도 같은 단어 야자를, 홍해에서 나오고 할 때도 이 야자를,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할 때 이 이끌다는 말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요 홍해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것 또한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율법의 종이었던 사울이 바울로 다시 태어난 것도 같은 의미고요.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나오게 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나라는 방주에서, 나라는 이 애굽에서, 그리고 이 옛사람 나라는 물고기 뱃속에서 말이지요. 왜냐하면 심판의 물이 이제는 그치고 마른 땅 곧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노아가 혼자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까지 함께 나왔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 8명은 크게 보면 유대인들을, 다른 생물들은 이방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 즉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을, 그리고 동물들은 미성숙한 신앙인으로도 볼 수도 있지요.
어쨌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들은 지금 방주 안에 들어온,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함께 나왔다. 아브람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나올 때 아내와 롯을 함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돔에 살던 롯 또한 그의 아내와 두 딸을 함께 데리고 나왔고요. 애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처럼 교회는 혼자가 아닌 공동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자기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항상 주위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기 먹는 것이 성숙한 자기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은 그것으로 인해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으니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성숙한 신앙에 이르러 모두가 이런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살겠다는 끼리끼리가 아닌 모두가 함께 잘 되고 모두가 함께 사는 공동체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다는 말 속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듯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born again, 곧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왔다는 그런 의미지. 저와 여러분이 다 방주에서 나온 거듭난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두 번째는 방주에 탔던 생물들을 노아와 가족들이 나오고 나서는 생물들을 이끌어냅니다. 거기에는 새도 가축도 야생동물도 그리고 기는 것도 있지요. 이러한 동물들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단순히 동물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동물적 속성을 가진 인생들을 말하는 것으로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지요. 물고기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양수 속에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 말이지요. 기는 것은 갓난 아기를, 네 발 가진 짐승은 유아기적 사람을,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며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을 말이지. 공중에 나는 새는 하늘과 땅을 잇는 제사장, 곧 말씀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분명 여기에 계신 분들은 먼저 방주에서 나와 마른 땅을 밟고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방주 안에 있는, 눈이 가려져 있는, 귀가 덮여 있는 미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 안에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는 이런 짐승 상태에 있는, 기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갓 태어난 갓난 아기라든지 유아기적 신앙을 가진 율법 아래 매인 사람들 말이지. 바로 이들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만약 노아와 그의 가족만 방주에서 나오고 나머지 동물들을 그냥 방주에 방치하고 놔두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그 생물들 다 몰살당했을걸요? 혹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율법에 매여 눈이 가려져 있는 성도들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말을 할 때는 해야 하는 거고, 내가 소주머니를 열어야 될 때는 열어야 되는 것이고, 좀 부끄럽지만 내가 또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삶으로 잘 이끌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요.
자식 많이 낳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끔 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 아닌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연약한 성도의 눈을 가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을 찾고 하다가 찾으면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경우 말이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 만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지 사람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18절 19절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땅 위의 모든 동물들이 전부 방주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방주에 탄 모든 생물들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말입니다. 방주에 탄 생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영혼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이지요. 저는 우리 참교회 공동체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함께 성숙에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 챙겨주어서 모두가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안식을 얻고 은혜와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말이지. 이런 정결한 짐승의 실체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옛날 번역에는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무슨 말입니까? 아들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진 이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옛날의 율법 제사가 아닌 자기 의로 드리는, 행위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바로 아들로 드리는 이 믿음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다는 뜻이지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사람의 행위, 곧 율법의 행위, 나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로서, 심판은 내가 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아들이냐 아니냐에 따라 심판을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들이냐 아니냐 말이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자가 아니라 네가 누구냐에 따라 저주와 복이 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산 아들입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나는 이런 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종입니까?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다시 말해 전에, 즉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행위가 아닌 믿음 곧 은혜 아래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아직도 방주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민거적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형제가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손을 뻗어서 그를 이끌어내므로 함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 이 마른 땅을 밟고 또한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희들임에도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를 간섭하시며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이제 들리는 아버지는 우리들, 아직도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눈이 감겨있고 귀가 막혀있는 식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리를 틀고 일어나 그들에게 아버지는 손을 내밀고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우리에게 담력 주시고 용기 주셔서 아버지는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함께 살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로 오셔서 이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노아로 보내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복음 전하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며 또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알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